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철저히 오실 메시아를 나타내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자 자기는 어떻게 보면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졌던 참된 어떤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 자리에 어떤 자기의 영광을 취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린 이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이 시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은 그러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만을 증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요한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가까이 하나님께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 있고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런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혹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심중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뿐만 아니라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는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까지 몰려들고 하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자, 이런 어떻게 보면 요한이 영광받을 수 있는 이 자리, 어떤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자 요한은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확실한 세 가지를 들어서 자기와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내가 아니다 단순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인가. 자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앞으로 내 뒤에 오는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왜냐하면 그 당시 세례 요한을 큰 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와 메시아를 비교하는 세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무엇을 들어서 자기와 메시아를 비교했는가 하면 이 세례를 들어서 비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 세례.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참된 그분, 내가 증거하는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물 세례와 성령과 불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압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물 세례는 회개하는 자는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하게 되면은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또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쉽게 말해서 이 물 세례는 물로 씻어 물로 이 마음을 씻어서 내 마음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 단계에 하는 것이 이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물세례가 자체가 구원의 어떤 그것은 아니에요.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시키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씻어서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준비시키는, 마음을 정결케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시키는 작업이라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세례는 불세례인데, 성령 세례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물 세례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 내가 준비하는 작업이라면 이 불 세례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여러분, 불 보십시오. 구약의 불 이야기할 때 보면은
엘리야가 산상에서 뭡니까? 갈멜 산상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불세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불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불은 정화를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 다른 거예요. 물세례는 준비한다면 불세례는 실질적으로 채워지는, 역사는, 그리고 이것은 능력이요 거듭남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불세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불세례, 성령은 채워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져서, 이것은 더 이상 성령은 한번 채워지게 되면 떠나지 않아요. 이것은 영원히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뭔가 하면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가 하나의 상징이라면 이 불세례는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다면 이거는 실체를 말합니다. 앞으로 구원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이 이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실체예요. 물세례는 준비하는 것이라면 불세례는 그 실체가 와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벌써 우리가 실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말할 때 물세례와 성령과 불세례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자신은 실체가 아니다. 나는 실체가 아니라 오시는 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이고 하나의 준비시키는 자지, 내가 실체가 아니다. 조금 있으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실체적인 분이 오신다 하는 것을,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한 가지 더 비교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어떤 자인가 하면 뒤에 오시는 메시아와 비교했을 때 자기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 당시 보면은,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신는 신은 이 샌달입니다. 샌달을 신고 다녔어요. 자, 이 뭡니까?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집 안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어떤 자리는 보면 신발 신고 들어가지만은 어떤 자리는 벗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높은 사람의 집에 들어간 이렇게 할 때는 신발을 벗어요. 자, 이 신발을 벗을 때 지금 같으면 그냥 쑥 벗으면 되는데, 그 당시는 어떤가 하면은 샌달이었기 때문에, 이 신발을 끈으로 묶어놓은 샌달이었기 때문에 이 끈을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끈을,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어주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가정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종이 이 신발 푸는 이 종입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만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그 당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신발끈, 신들매 푸는 어떤 신발끈 푸는 이 사람은 가장 낮은 종이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떻게 보면 풀 수 있을 만큼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만도 못한,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 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는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이 증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나를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요한을, 이야 저분이 대단한 사람이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아니다, 저분은 어쩌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백성들이 이렇게 우러러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출 때는 너희가 기다린 내 뒤에 오는 메시아는 그만큼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위대성과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는 이 세례요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세례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조금 그러면 내가 예수의 자리에 올라왔고 내가 예수처럼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다 취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 봐요. 영광받을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만한 사람이 없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낮아지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왜 사람들 앞에 자꾸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으려고, 사람들의 누가 나를 안 알아주나 하면서 막 그 어떻게 보면 사랑을 구걸하고 인정받는 것을 구걸하고 내가 높임받고 존경받는 걸 구걸하다시피 하는 줄 압니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래. 내가 스스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세상은 어떤 줄 알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절대 안 높입니다. 어떻게든 깔아뭉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보십시오. 그걸 안 높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 보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철두철미하게 낮아져 보십시오. 가장 높은 자리로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이 황금률이다 그랬어요. 황금률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 황금률이 뭔가 하면은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높아진 자는 낮아질 것이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황금률인데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황금률인데 가장 기본법을 안 지켜. 그러다 보니까 전부 어떤가 보면은 막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이 기본 하나만 충실해도 참 신앙의 본이 돼. 자, 세 번째는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어떻게 비교하면 세례 요한과 자기와 그리스도 메시아를 어떻게 비교하는가? 자기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경고하는 자예요. 경고하는 자. 세례 요한은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이렇게 하다가는 곧 망한다. 도끼가 지금 너희 지금 나무 뿌리에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라. 세례 요한은 경고하는 자였다면 예수님은 어떤 자인가? 앞으로 오신 메시아는 경고하는 자가 아니라 손에 키를 들고 직접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고하는 자와 직접 재판하는 자, 아이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하는 경고하는 자와 실질적으로 키를 들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주는, 그만큼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자기를 비교하면서 그분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예수님을 완전히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와서 이제 세례받고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는 세례 요한은 조용히 감옥에서 죽어가는, 쓸쓸히 없어지는, 그러지만은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이는 이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이 시대 복음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에 절대 거기서 기웃기웃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낮은 자리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권면한 것, 두 번째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좋은 복된 소식을 전했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책망의 소식을 전했어요. 복음의 소식에는 반드시 어떤가 하면 이 책망이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천국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책망의 소식을 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 소망의 소식은 듣기를 좋아하는데 이 책망의 소식에 대해서 싫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뭡니까? 이 헤롯 왕이 그랬어요. 헤롯 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책망의 소식이야말로 생명의 소식이거든요. 내가 죄악된 것을 그걸 지적받을 때 그걸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극적으로 변화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가장 생명의 소식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망의 소식에 대해서 오늘 헤롯 왕도 이 책망의 소식을 듣고는 20절에 보면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책망 소식 들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하게 나옴으로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군가 하면 갈릴리를 다스렸던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배다른 동생이 있었습니다. 배다른 동생 빌립이란 사람이 있어요. 이 빌립에게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 빌립의 아내가 이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그 당시 미모가 출중했고 그리고 정치적 야심이 컸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그 당시 파워를 갖고 있었고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 헤롯 왕 안디바가 어떤가 하면 이 헤로디아의 이 미모에 어떻게 보면 반해버렸어요. 그런데 벌써 동생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모에 반해가지고 자꾸 또 그리고 이 헤로디아라는 여인은 그 당시 자기 남편 배다른 동생 이 빌립이란 남편은 그 당시 그 헤롯 가문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헤로디아는 정치적 야심이 강했기 때문에 헤롯 가문 중에서는 갈릴리 분봉왕 이 헤롯 안디바가 가장 파워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워 있는 그 사람이 이 자기를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 여인은 정치적 야심이 강하니까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그 당시 이 헤롯 안디바도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아라비아 나비티안 왕국의 공주를 자기 아내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이혼하고 고국으로 돌려보내고 이 동생의 아내 된 헤로디아라는 이 여성을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인간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도 결혼했으면서 취해버리는 이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헤로디아라는 여성이 정치적 야심이 강했기 때문에 헤롯을 통해서 뭡니까 이 자기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이 헤로디아가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죽이잖아요. 이 부분에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유대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이 정치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덕적인 이런 타락에서 아무도 왕이니까 말은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잘못된 거에서 잘못됐다 지적을 한 겁니다. 책망을 했는데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헤롯을 감옥에 가두고 이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참수를 시키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모습 가운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누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복음서 저자들이 이 부분을 기록한 이유는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 어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악심을 품으며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면 참수시키듯이 그 시대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때 분명히 권면의 복음을 전할 거고 복된 소식, 천국의 소식을 전할 거고 책망의 소식이 전거될 건데 그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책망의 소식에 대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거에 대한 예표적인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니 책망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그 시대 상황을 같이 반영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예수님 메시아가 그럴 기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확실한 세례 요한의 복음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복음 속에는 분명히 나의 잘못된 것 바른 길로 가라는 책망의 소식이 들려올 텐데 또다시 이 길을 걸을 겁니까? 헤롯의 길을 걷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을 걸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로 그 잘못된 그 길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심판에 임할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대도 결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면은 이 시대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책망을 듣게 되면은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꼭 헤롯이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갖가지 이런 분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책망의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그걸 악심을 품는 거예요. 악심을 품고 이 모습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책망은 이건 듣게 되면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책망도 복음이에요. 책망도 우리가 좋은, 잘된다, 복받는다, 천국이 맞다, 구원 얻다, 이것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 속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푸시하는 권면의 말씀과 소망을 주는 복된 소식과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책망에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복된 소식,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나 안타깝게 이 두 가지는 다 빼내. 그냥 무조건 잘 된다는 소리, 복받는다는 소식만 굿뉴스로 생각해. 천만에요. 아니란 사실입니다. 때로는 푸시래. 권면하는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너거적 앉아있다든지 이러면은 일어서라 그러기도 하고 뒤에서 밀기도 하고, 이것은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하라고 권면하는 것. 때로는 잘못된 것에는 과감히 책망하는 것. 이것이 다 사는 길이, 이것이 굿뉴스라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보면은 21절에서 보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아니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이럴 필요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테 세례요한에 그럽니다. 아니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은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 받으러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해라. 그러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뒤에 보면 어떤 예수님께서 두 가지 세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이 받을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며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며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이 받을 세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세례요한에게 받는 이 세례는 죄사함의 세례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뭡니까? 십자가를 막아 죽음을 대신 받으시겠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을 세례, 죽음을, 어떤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직접 죄인들과 어떤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룩한 자기 비하의 의미,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희 세례 받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와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하는 걸 다 하듯이 할례도 받으시고 다 똑같이 했듯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 자기 비하에 우리와 같이 돼.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왔듯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렸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세례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을 시작하실 때 벌써 세례 받는다는 것을 아까 의미했듯이 죽음, 십자가를 의미한다. 세례를 받을 때는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딱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린 것은 영적으로 깊이 보면은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문이. 이제는 하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너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비둘기가 형체로서 비둘기가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이 비둘기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 이 비둘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유, 겸손, 순결, 평화 이런 것의 상징이 이 비둘기.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했다. 이 말은 영적으로 깊이 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이제는 하늘의 문이,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하늘의 평화가 내려오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이 역사를 이룰 것이라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면은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있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증가하는, 이 소리는 변화산상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가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가 시작되어졌고, 어떻게 공생애가 시작된 그때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압니까? 지금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하며 벌써 그때부터 하늘의 구원의 문이 열리고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왜? 구원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이 벌써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듣고 듣는 자는, 믿는 자는 구원이 임했고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심판이 벌써 임하는, 이때부터 벌써 하늘 문이, 하늘에 이 구원이 시작된, 추수가 시작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세례 받으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부터 구원의 하늘 문의 구원이 추수가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나님 영광보다 온전히 하나님 영광 돌려드려야 될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방에 드러내는 정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고 놀라운 추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줄 믿어요. 이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내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재림 예수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어떤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삶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